이 시간에는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끝이 좋은 믿음이 됩시다입니다. 끝이 좋은 믿음이 됩시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살펴온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참 잘 감당했어요. 특히 씨를 뿌릴 때마다 쳐들어와서 씨를 뿌리지 못하게 방해했던, 그래서 추수할 것이 없었던,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했던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물리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지만 기드온의 역할도 컸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온 기드온의 모습은 참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아주 믿음도 좋고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변질되어져 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은 꼭 기드온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애걸복걸합니다. 그러다가 돈 좀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면, 뭘 좀 여유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변질이 돼요. 이게 문제예요. 구약의 역대 왕들 가운데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초심을 지켰던 왕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살만해지니까 육체로 맞춰요. 우시야 왕만 하더라도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 때 죽었던 그 우시야 왕, 16살이라는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무려 왕을 몇 년을 했느냐? 52년을 했어요. 굉장히 잘 다스렸어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인정하셨어요. 역대하 26장 4절을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 정직해, 그렇게 인정하셨으면 그 우시야 왕의 내면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겠어요. 그런가 하면 8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정치도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내면도 깨끗하고 정치도 아주 잘하는 성군이라서 나라가 아주 부강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살기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강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특히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배우자를 찾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좀 믿음도 좋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만나고자 하면 그런 사람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요? 생활력이 약해요. 마땅한 직업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생활력 있는 사람을 찾으면 믿음이 아주 형편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어려워져요. 믿음을 택할 것이냐, 생활력을 택할 것이냐. 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어때요? 내면도 깨끗하고 정치도 잘하고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니까 옆에서 어떻게 해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교만. 잘한다 잘한다 칭찬 들으면 교만이 찾아와요. 아니나 다를까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이렇게 변질이 돼요. 시작. 그가 강상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저는 이런 구절이 너무 슬퍼요. 사람이 잘 살아도 형통해도 믿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문제 있을 땐 하나님 찾아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땐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찾아요. 근데 그 문제 해결되면 강성하여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해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슬프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강성하여짐에 얼마나 좋아요. 건강한 몸 가지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돈 빌리러 다니지 않고 그러고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해줄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믿음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원하는 것을 가졌는데 그 순간 복병처럼 들어오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내 맘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누가? 우시야 왕이. 이렇게 무너진 지도자가 누구냐? 우시야 왕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저도 저 안 믿어요. 저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네? 태만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이후에, 뭔가 좀 여유가 생긴 이후에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참 변질되기 쉬운 존재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66편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편한 꼴을 못 보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꼴을 못 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변질되기 쉬운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어려운 짐을 메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고 살으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저는 성공하지 않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예?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무시할 것 같으면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가난하게 살으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고생하면서 살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을 주셔도,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살자고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 안 겪어요. 바보같이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 놓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에다 무거운 거 매달아 놓고 그물에 걸리게 하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변질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억하시자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변질되기 쉬운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자기 자신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경고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기 쉬운 존재인데 그 변질은 놀랍게도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기드온이 신앙연단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그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300명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뒤로도 기드온의 영성이 잘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자, 본문 22절 이하를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싸움에서 이기고 오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드온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대대손손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얼마나 좋아요. 변질이 안 되잖아요. 기드온의 영성이 살아있어요. 승리하고 난 뒤에도.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역할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우상처럼 떠받들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성도 살아있고 겸손한 기드온인데 그 뚝이 언제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24절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24절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마엘 족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마엘 족속의 특징이 뭐냐면 금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된 귀고리를 여기다 다 달고 다녀요.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 13만 5천 명을 물리쳤으니까 그 귀에서 뜯어낸 귀고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많죠. 자, 그런데 귀고리는요 참 작아요. 그죠? 근데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뺏은 물건 중에서 그 귀고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건 나한테 줘라. 나한테 줘라. 자, 보세요. 자기의 왕으로 떠받들겠다 그랬는데 기드온이 거절했어요. 그런 마당인데 그 조그만 귀고리 그거 달라 그러는데 아우 귀고리 달라는 거 보니까 이 사람 타락해서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탈취한 것에 반을 달라 그래도 다 줄 판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기드온이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제가 여기 나오는 올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든 올가미,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유인하는 잔꾀.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올무와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덫. 그러면 이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것들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들을 만든 존재가 있어요. 덫은. 그죠? 올무는. 즉 기드온이 에봇을 처음에 만든 의도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기드온이 내가 금으로 에봇을 만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이 에봇을 섬길 거야,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과 다르게 어떤 존재가 그 에봇을 올무로 쓰더라 이 말이에요. 올무로. 그 존재가 누굴까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드러내놓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면, 저는 그래요. 저는 드러내놓고 죄 짓자 그러면 저는 거절해요. 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 지금도 그런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혹시 저 때문에 속상하신 거 있으면 빨리 알려주세요. 전 하나님이 무서워요. 저는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면 저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절대 죄 안 져요. 그런데 올무라는 게 뭐냐면 표시나게 오는 게 아니에요. 표시가 나지 않게 접근을 해요. 우리가 타락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작은 거, 마귀는 그걸 올무로 써요.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가 예를 들어서 오늘이 우리 저녁 예배가 9시면 집에서 9시에 나와. 그러면 교회 오면은 예배 시간이 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예배 시간에 늦는 것쯤은 괜찮을 거야. 그죠? 예배에 한 번쯤 빠지는 건 괜찮을 거야. 아이, 11조 한 번쯤 떼먹는다고 뭐가 어떻게 될까? 내가 다른 때는 예배 열심히 참석했으니까 오늘은 친구와 놀아도 될 거야. 아이, 기도 좀 안 한다고 뭔 일이 생겨? 그런데요, 마귀란 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그 올무를 절대 안 놓쳐요, 마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면 골병든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성도가 20년 전에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드는데 갑자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아서 파스만 붙이고 말았어요. 근데 한번 뚝 하고 나니까 허리가 자꾸 아파오는 게 20년 동안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50이 넘은 어느 날 허리를 못 움직이겠어요. 결국 수술했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20년 전에 허리에서 뚝 소리 났을 때 곧바로 병원에 가서 바로 잡았으면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작은 죄가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정도 죄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한 번만, 그리고 거기다가 발을 한번 들여놓잖아요. 그러다가 그 죄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한 번쯤 빠지면 어떠려고 그러고 빠졌는데 나중엔 2번, 3번 빠지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예 안 드려요, 예배. 오늘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물이나 도박, 마약, 알코올 중독, 담배 등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만 호기심으로 달려들었다가 어떻게 해요? 중독이 돼버려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한데 한 번만 쉬자고 대수롭지 않게 쉬었던 예배가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저 멀리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난 교회 다닌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는 반드시 처절하게 해요. 대가를 지불해요. 자, 그러면 기드온이 그 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을까? 그걸 자기가 팔아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가져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 명분이 있어요. 명분. 27절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금귀고리를 갖다가 다 걷어가지고 자기 무슨 뭐 자가용 사고 집 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금으로 에봇을, 제사장이 입는 옷인 에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에봇을 왜 만들었을까요? 자기도 미처 몰랐어요. 기드온 자신도. 그 에봇을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드온에게 교만이 스며들어간 거예요. 기드온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확인해 보고 싶으냐? 자기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가 그거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기드온에게는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금으로 만든 에봇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옷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으니. 그러니까 이미 기드온은 무슨 옷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이미.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사람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입혀주신 옷을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이게 눈에 보여야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걸 사람들이 아느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걸 사람들이 아느냐고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막 큰 교회 가보면 막 교회 건물이 크다든가 성도들이 많다든가 또는 여러분 돈이 많다든가 좋은 차를 탄다든가 큰 집에 산다든가, 아니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그런데 성령께서 입혀주신 옷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금으로 치장한 예복을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는 내가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내 믿음도 인정해주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해주고 나를 위하여 박수도 쳐주고 내가 그런 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든 거예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받으신 거 기억하시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가지고 발이 땅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탁 잡아주면 사람들이 우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이나 뭐예요 목적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줘. 그러면 사람들이 와 놀랄 거 아니야.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정복한 땅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인구조사를 시켜요. 인구조사를.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인구조사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이 유행해가지고 그 병으로 몇 명이나 죽었냐?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이 뜻이 뭘까요? 너 사람이 많은 게 그렇게 좋아? 한 번 징계해도 7만 명이나 죽어. 그거 자랑할 게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변질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나는 성령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싶습니까? 아니면 금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말에 목이 마른 사람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아우, 저도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내 인기를 확인하고 싶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고,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에요, 본능.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 홈페이지도 오늘은 몇 명이나 들어왔나, 블로그에도 몇 명이나 들어왔나,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남겼나 궁금하잖아요. 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확인받고 싶은 거. 그래서 이런 책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칭찬에 몰입을 하다 보면, 그 본능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뭐 만들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에봇을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이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영적인 적신호예요. 여러분, 3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힘이 날까요? 3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힘이 날까요? 3,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힘이 날까요? 예? 어떤 게 힘이 날까요? 당연히 3,000명이죠. 찬양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찬양인도도 그냥 우리 교회에서 막 한 30, 40명 앞에서 찬양하라 그러면 막 대충 하고 올라가도, 예를 들어서 한 300명 앞에서 찬양한다 그러면 아마 더 준비할걸요? 3,000명 앞에서 한다 그러면 막 가사 다 외우고 말이에요. 순서 다 외우고 그러고 올라갈걸요? 달라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찬양과 설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금으로 치장한 에봇인 경건의 모양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님이 입혀주신 은혜의 옷, 능력의 옷은 가치없게 생각하고 무시한다면 지금 나도 기드온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고치지 않고 내버려뒀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될까요? 29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이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이게 기드온이에요.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아들이 몇 명? 70명. 아들이, 딸까지 합하면 좋게 100명 넘었겠죠. 뭐 아들만 70명 낳겠어요? 그죠? 100명 넘었겠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식이 100명이 넘어요. 일반 사람이에요? 왕 같은 사람이에요? 예? 아니, 상식적으로 자식이 100명이 넘으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왕 같은 사람이에요?
왕 같은 사람이죠. 말로는 내가 왕 아니라 그랬지만 하는 짓은 뭐예요? 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타락한 기드온이 어떻게 허무하게 끝나는가 한번 볼까요? 33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잊혀졌다. 잊혀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과 기드온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과 반대되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유언과도 같이 고백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자,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요, 제사를 마무리할 때에 다 끝나갈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갖다가 제물 위에다 이렇게 붓는, 이게 마지막 순서예요. 이게 전제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날, 내 인생이, 내 자녀가,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양육했던 사람들이,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고귀한 모습으로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돼요.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요, 반드시 수치당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하자, 그런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거는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위선자입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겉으로는 기드온처럼 왕의 자리를 사양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입기를 좋아하고 왕이 사는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는 나는 본능적으로 위선자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 있는 나는 위선자입니다. 나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또한 내가 눈에 확 드러나는 욕을 먹을 짓은 하지 않았지만 내면적으로 다른 사람들 모르게 많은 죄를 제가 저질렀습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위선자인 나를 하나님 이 밤에 수술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성경 읽을 때 저는 이 장면 생각하면서 혼자 울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자꾸 넘어지니까 로마 병정이 때리잖아요. 맞아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퉁퉁 부은 얼굴로 뒤를 보니까 베드로가 쫓아오네.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떤 여자아이가 너도 저 예수와 한패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저주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작은 이익과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님을 향했던 내 마음을 갖다가 세상으로 돌이키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덮어놨던 것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나는 위선자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향하여 이제는 금으로 만든 에봇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8주에 걸쳐서 기도원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능력을 주셔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큰 복을 주셨는데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등을 돌려댑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도 변질되기 쉬운 존재라는 거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위선자인 내 속을 하나님이 수술하여 주셔서 좀 더 믿음 있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